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관점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이게 우리 관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헬라의 사고 방식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으로 나온 것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야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우리 첫 시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시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나눌 거예요. 나라란 무엇인가? 나라란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의미를 정확히 알 때에 우리는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며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알아야 돼요.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그리고 나라가 임한다는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라에 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라는 무엇인가? Nation, Country. 먼저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은 네이션으로 컨트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죠. 국가에 세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주권, 영토, 백성. 그래서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거기 사는 국민들로 구성되고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진 집단을 국가, 네이션 혹은 컨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영어로는 킹덤이죠. 킹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는 말쿠트. 똑같습니다. 왕권, 통치, 왕국, 왕위, 지배권, 다스림 똑같아요. 이런 국가, 컨트리하고 네이션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킹덤은 킹, 왕과 도미니언을 연합한 글이죠. 통치, 왕의 통치. 그래서 킹덤을 사실 원래는 왕권, 통치, 왕국으로 해석해야 돼요. 원래는 나라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했을 때 컨트리가 네이션이 임하옵시옵소서, 국가가 임하옵시옵소서 하고 인식하는 것과 왕국으로 왕의 통치로 임하옵시옵소서의 차이점은 굉장히 달라요. 이따 나눌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왕의 통치, 왕국이 어디에 임한다는 것인가? 임하시옵소서, 어디에 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킹덤이 임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어디 임하는 거 아니에요, 임하는 거. 임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임하시옵소서 하면은 진짜 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임하시옵소서 하면 임해야 돼, 킹덤이. 통치가 임해야 돼요. 어디에 임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왕의 통치하고 왕국 임하시면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얘기했고요. 자, 어디에 임하신 건가? 그 뒤에 이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가 연장이 돼요. 나라가 하늘에서도 임한 것 같이 이 땅에도 임하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하늘에서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나라, 국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통치,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를 국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예를 들면 혹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 혹은 영국 국적을 가진 영국 백성,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만 이해가 돼요. 나라라고 이해가 된다면. 근데 이 이상이죠. 이 이상. 킹덤으로 임하시옵소서. 왕의 통치로 임하시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왕의 통치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데, 이 땅에서 누군가 그 왕국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왕국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 그런 의미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은 예수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나를 포함한 이 땅, 이 세상, 이 세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즉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뭔 미쳤냐 술 취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쭉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핵심적으로 너희가 이스라엘은 들을지어다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너무 많아요.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졌어요. 구원자, 메시아, 세이비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먼저 주라고 얘기했어요. 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에게 그랬어요. 주.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바울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 예수가 주 되심, 주인 되심,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순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은 나라가 임하옵시옵시는 이 뜻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이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기를 선포합니다. 온 피조물들은 예수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곳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곳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딱 고백할 때 킹덤이 있어요. 안에. 믿습니까? 예수의 통치가 있어요. 예수의 주인됨과 예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예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치자들이.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곳은 이 땅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왕국, 왕의 통치가 임하옵시옵소서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가. 천국이, 왕국이,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제일 많이 잘못된 개념.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제일 많이 잘못된 개념. 예수 믿으면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제일 많이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임한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임했어요, 이미.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잘 아시죠? 합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현재 시제로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for,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for가 있어요.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단어가, 이 해석이 애매한 해석이에요. 애매한 해석. 천국, 하늘의 그 통치, The Kingdom of God이잖아요. 하늘의 그 통치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is at hand,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고 원래는 해야 되겠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로 앵기조인데 완료 시제, 완료. 올 것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 믿습니까? 완료 시제, 완료.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지금 당신 앞에, 네 앞에 천국이 있다, 왕의 통치가 있다, 왕국이 있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천국을 간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왜 어디를 가, 우리가? 여기만 킹덤을, 왕국을,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라. 회개란 단어 아시죠? 전환해라, 바꿔라. 뭘 바꿔요? 주인을 바꿔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사탄이 너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자. 이전에는 네가 너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왕이다.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으라.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킹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 믿음 구원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때 킹덤이 임해요. 왕국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고 사탄이 주인으로 살았던 옛날 삶에서는 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지만, 이젠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통치자를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이 가능한 거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상반되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심판할 것이 아닌데 왜 또 심판을 이미 받은 거래요? 분명히 심판하지 않는다 해놓고 믿지 않는 것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거긴 사망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통치 아래 있으면은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믿습니까?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왕의 통치가 임마시오며라는 단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오다 나타나라는 의미인데, 과거형,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명령법, 능동태로 쓰였어요. 과거형, 명령법, 능동태. 여기서 우리가 난해한 부분이 나와요. 난해한 부분이. 예수의 재림 때에 오게 될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죠. 그럼 미래형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형.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왜 과거형으로 쓰였지? 왜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쓰인 이유, 이미 하늘에서는 왕의 통치가 창세전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할 때부터 왕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성령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령으로 임해 있어요. 능력으로 임해 있어요. 내세의 능력, 이따 나누겠지만 내세의 능력으로 임해요. 엄청난 건데요. 성령으로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인 거예요. 명령력으로 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는 좀 탄원형, 강구형처럼 들리잖아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믿지 않은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겠죠. 할렐루야. 킹덤 안으로 들어오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탄이 건들지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명령으로 쓰인 이유는 우리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편 115편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불러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왕의 대리자로 왔어요. 우리는 명령해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국가의 통치는 법을 선포함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역사는 짧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고구려 사만시대 그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 식민지 끝나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은 70몇 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74년이겠죠. 그런데 그 전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을 통치할 헌법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국가가 세워졌어요. 제헌절이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법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린 명령해야 돼요. 명령. 왕의 통치가 임했음을 선포해야 돼요. 통치를 받아라.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그랬다니까요. 왕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받아라. 회개하고 왕의 통치를, 하늘의 통치를 받으라. 자, 능동태로 쓰인 이유는 왕의 통치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일 수는 없죠. 모든 피조물들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왕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의 통치가 임하옵시면은 이 부분 조금 이제 약간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통치하는 왕은 한 분이지만 왕국은 두 세대로 임해요. 두 세대로. 두 세대는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를 통해서 미래에 임하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있어요. 이건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 내세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한 왕국이 있어요. 통치가 있습니다. 이건 현세라고 해요. 현세. 두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와 저 세대, 혹은 현세와 내세. 누가복음 20장 3,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 이게 세대입니다. 세대 정확한 의미는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사두개파와 이제 논쟁이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와 그리고 저 세상 저 세대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세상과 세대의 차이는 있어요.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
공간. 코스모스가 세상이잖아요. 세상, 공간.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코스메틱. 공간은 공간 정리가 잘 돼야지 이쁘잖아요. 예. 공간 정리가 잘 돼야지 이뻐. 눈이 멀리 떨어졌건 좁으면 좀 밉죠, 그죠? 공간 정리가 잘 돼야 되죠. 근데 세대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 이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변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맞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세상,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 재림 예수를 통해서 내세 임하게 될 왕국이 있어요. 내세 임하게 될 왕국.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를 통치, 왕국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통치하는 왕, 사탄. 이 세대를 통치하는 왕,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대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 신. 이 세상의 왕, 이 세대의 신, 사탄.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로 바뀌는 거죠. 이것은 내세 임하게 될 왕국이에요. 내세 임하게 될 왕국.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현세, 지금 임한 왕국이 있죠.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형. 할렐루야. 이미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합독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아이고 잠깐만요. 어느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합독합니다. 아니 이게 넘어갔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 임한 왕국이 있어요. 두 세대에 임한 왕국이 있어요. 두 세대. 근데 왕은 하나죠. 왕은 한 분이세요. 내세에 임할 왕국도 예수님 왕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왕국의 왕은 또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도 동일해요.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이 동일해요. 능력. 왕국의 능력이 동일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로마서 14장 17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지 말고 통치, 왕의 통치는 능력으로 통치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공의, 정의가 세워져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구원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다 나머지 통치 개념이 너무 희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회와 국가는 병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왕국이 임하면은 의가 나타나요. 의가, 공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불우가 있고 불법 선거도 있고, 판사가 대법원 판사들이 엄청나게 오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구원의 관점에 머물렀어요. 구원. 나 잘되게 해달라고. 아니요, 복음의 핵심은 왕의 통치. 회개하라. 왕의 통치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왕의 통치를 받아라. 여러분,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통치하는데,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평강이 임하거든요. 평강, 안식이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할렐루야. 불안에 떨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편안하거든요. 그분이 통치하면 희락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제 미래의 왕국이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앞으로 임하게 될 왕국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왕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함께 통치하고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통치하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가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믿으시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근데 여기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 가면 바다가 없다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서 봤을 때 유리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리바다가. 이 바다는 뭐고 이 바다는 또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이걸 설명드렸어요. 바다에 물의 두 종류가 있다. 움직이는 물과 고여 있는 물. 바다는 고인 쪽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이 바다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왕으로 계속 이제 주장했던 이 바다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수가 흐르고 운행하는 이 바다는, 새로운 바다는 있어요. 변혁된 바다는. 그건 이제 덤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 자, 다음 세대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은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가 없고. 믿습니까? 믿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은 어떨까요? 동일해. 믿습니까? 동일해. 히브리서 6장 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형. 다음 세대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전쟁도 없고 가난도 저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슬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능력 사역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당연히 나아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가난이 물러가야 되고 저주가 끊어져야 되고 갈등이 그쳐야 되고 평화가 임해야 되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 이미 내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임할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지금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믿으시죠? 그렇게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통치를 나타내고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해 오셔서 통치하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 왕의 통치와 킹덤과 그의 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부활하신 예수. 일부러 제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이것 좀 나눌 거예요. 그의 왕국과 예수님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동전의 양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교회에 와서도,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누구를 만날 때, 가정에서도 항상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킹덤이 임할지어다, 왕국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가 왕이시다. 순복하라. 왕의 주권에 우리가 먼저 순복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공교한 진이 세 부분이 나오잖아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 안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교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부셔져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5년 동안 저의 자아를 완전히 부수는 시즌이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 제가 예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하게 하도록 제 자아를 죽이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100%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은 주님이 하고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세상 것들을, 사탄 것들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이 굉장히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무너뜨린다기보다도, 무너뜨린 것은 주님이 와서 하시겠죠. 그 전에는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하고 우리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순복해야 됩니다. 주권에 순복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에. 그때 이제 주권에 순복하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능을 줘요. 통치권을 주시고 킹덤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편 115편 16절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서 성취되었어요. 왕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통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변혁이 돼요. 뒤집어지고 바뀌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림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죠. 고린도서 16장 22절 합독할까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과거 시절로 쓰였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오실 주님인데 명령법으로 능동태로. 이미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나타내야 돼.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것도 있지만은 이미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도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마라나타 하는 순간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한 것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통치할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왕국, 하늘과 땅을 통치하겠죠. 통일하겠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킹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통치. 할렐루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은 천국이고 거역하면은 이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인 이유는 이미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명령형인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고, 능동태로 쓰인 것은 왕의 통치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고, 왕의 통치는 한 분 예수지만은 두 세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 네 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으로, 그리고 두 세대에 나타나는 왕국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해야 될 것이며, 속히 주님 재림하셔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통치하시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통치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왕국 킹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또 왕국이 임한다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의도와 의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